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제목 큰 소리로 하나님의 비밀 3, 세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정말 믿어질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자, 그리스도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먼저 사람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죄 없는 분으로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거죠.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서 구세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름은 참 구세주 또 구속자 뭐 이렇게도 구속주.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심으로 인해서 죽음이 있는 땅과 죽음이 없는 하늘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이 인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죽음이 있는 땅과 죽음이 없는 하늘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어. 그렇죠?
인자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 부활하셔서 자, 죄 없는 예수가 의인이죠. 의인과 죄인이 어떻게 됐어요? 죄인과 의인이 하나 됐어요. 그렇죠? 이 얼마나 신기한 겁니까? 자,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되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의인이신 분과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게 뭔가를 우리 한번 보여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과 죄인이 하나가 되고, 그렇죠? 이 복음은 또 어디서 출발했어요? 복음은 유대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땅을 복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 근데 자,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전파됩니다. 그렇죠? 어디로 전파돼요? 그렇죠. 이방인.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됐어. 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렇죠? 자, 우리 이 하나됨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신앙은 하나 되는 거야. 죄인과 의인이 하나 되고 하나님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예수와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의인은 누구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게 우리가 왜 그럼 하나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됨.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인격이 세시면서 어떻게 한 분으로 계실 수 있는가? 그것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피조물과 조물주가 하나 돼 버렸어. 그게 어떤 피조물도 어떤 권세자들도 그동안 이 피조 세계에도 이 영의 세계도 하늘의 권세자들 있잖아. 하늘의 영적인 권세들. 그러나 그들도 결국 피조물이거든.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그거는 그 생각 속에서 아무리 지혜롭게 생각을 해도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그래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말이 분분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장 10절 에베소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네. 그렇죠? 우리 성경 본문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굴까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할 때 하늘의 어떤 천사들을 신학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이게 약간 이 헬라어의 번역에 조금 이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게 있어요. 헬라어는 각각이 다 그 헬라어의 특징이 각각이 그 단어마다 성이 있고 격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있어서 어디에 붙어 있든 말이 돼요. 어디에 붙어 있든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걸 번역을 하려니까, 그래서 이 말을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번역을 합니다. 어떻게 번역하면 교회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번역도 해요. 뭐가 다르죠? 하늘에 있느냐 어디에 수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느니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수신하느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수신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너무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를 해석하는 영역이 되게 다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자, 오늘 이걸 의문점을 놔두고, 자, 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내신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오늘 누구에게 나타냈어요? 죄인들에게. 그렇죠? 죄인들에게 나타내 가지고 이 죄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자, 우리 순서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죄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자, 우리 저기 자, 마태복음 16장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전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자,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예수님을 주는 주님이라고 자기는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 자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를 알게 하셨다. 내가 너를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로스, 바위란 뜻인데 어떤 바위냐면은 작은 바위. 작은 바위를 페트로스라고 불러요.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는 말은 작은 돌, 작은 바위. 내가 이 반석이라는 말은 큰 돌. 반석이라는 말은 큰 돌. 큰 돌 위에 너가 네 베드로, 너는 베드로다. 이 큰 바위에 세워진 너는 돌이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너는 바로 교회다. 교회. 무슨 말이겠어요? 베드로라는 말은 작은 돌인데 이 돌이 이 반석 위에 세워진 돌이다. 근데 이 반석이 뭐냐? 내가 이 반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죠? 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들, 즉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래서 자녀들은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들을 내 교회라 하겠다. 내 교회를 하겠는데 이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냈을 이들에 줄 텐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 교회에만 준 권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라는 이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야. 그렇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에베소서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야, 이제 우리 자, 교회는 뭐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가 비밀이야.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냈어요?
죄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자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는 또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겠지. 그렇죠? 교회와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미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야.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니까 하나예요. 그렇죠? 오늘 의인과 죄인이 하나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죄인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는데, 그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이 교회의 뭐예요? 교회의 뭐예요? 그렇지, 지체라고 불러. 지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지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각각이 교회의 지체예요. 근데 이 지체는 그리스도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고 이제 교회가 생겼어.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영원토록 계신 게 아니라 잠깐 왔다가 가셨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하늘에 가시니까 안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는 누가 남았어? 교회. 즉 그리스도 몸만 머리는 하늘에 계시고 몸은 이 땅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죄인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교회는 이제 세상 이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물 나타내는 유일한 장소지, 유일한 곳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유일한 장소, 유일한 곳이 돼 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이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디에 알게 하신 거예요? 교회에 알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곳이 교회야.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는 곳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을 보니까 그 10절에 보니까 10절 우리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냐? 지금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분분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쩌든지 이제 그래서 이게 이 통치자들과 권세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피조물의 모든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이 세상에 여러분 진짜 주인, 진짜 통치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이시고 진짜 통치자고 진짜 권세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세상 너희가 통치자가 아니고 너가 권세자가 아니고 예수가 진짜 주인이시다. 그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 여기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를 뜻하는 하늘이에요. 성경에 하늘을 말하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중 하늘, 뭐 천사들의 하늘.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을 말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을 말하는 단어예요. 이 하늘이란 단어가. 그래서 조금은 이제 그런데 어쩌든지 영적 세계나 육의 세계나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라는 건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유일한 장소죠.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유일한 장소가 이제 교회가 됐어. 이제는 그리스도에서 교회로 옮겨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교회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권세, 뭐 세상 타락, 세상의 권세가 이 땅의 권세도 있고 하늘에도 권세가 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 신학자들은 천사들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해석이 안 되는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권세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조물의 권세가 아닌가, 피조세계, 즉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피조물들은 몰라요. 진짜 권세가 뭔지를 몰라.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진짜 권세.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진짜 권세가 되셨어요? 왜 진짜 권세자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참 권세자가 된 거예요. 낮아졌기 때문에 다 품어버린 거야. 죄인이든 어떤 누구든지 다 품어서 품은 자가 진짜 권세자지, 진짜 임금이지. 사랑으로 모든 존재를 품어버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진짜 권세자지. 진짜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진짜 통치자가 된 거니까.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도 땅의 권세가 있고 하늘에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땅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결국은 각자가 자기들의 권세로 주어진 권세를 따라 살고 있지만, 하늘은 땅을 품을 수 없고 땅은 하늘을 당연히 못 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늘과 땅을 다 품으신 거죠. 자신이 다 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교회로 옮겨진 거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이,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이 비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셨는데, 오늘날 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게 얼마나 의미가 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3장 3장 자, 우리 8절 한번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욱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 사도 바울은 이게 얼마나 이 내용이 풍성하고 충만한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한다, 이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장 18절부터 19절 두 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담겨져 있는 곳이야.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여러분 측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어. 여러분, 우주가 측량이 됩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우주 아무리 연구해도 우주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측량이 안 돼. 여러분, 우주가 측량이 될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다는 걸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주가 아니 굳이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죽었다 하늘로 가실 건데 뭐 이렇게 그리고 어차피 우주는 없어질 곳인데 뭐 이렇게 우주를 크게 만드셨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 알게 하시려고 그래.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측량할 수가 없는 분이다. 우주가 조금 해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이를 담고 있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신비한 단어냐고, 이 단어가.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헤아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측량할 수, 어떠한 것을 하나님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분량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교회에 두셨다는 거야. 교회에 그것을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교회가, 여러분, 또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복음, 아까 우리 세 가지의 하나됨을 얘기했죠. 자, 뭐예요? 세 가지 하나됨. 하늘과 땅, 또
의인과 죄인, 또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되게 하셨어. 그렇죠?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여러분 신앙을 알면 할수록 여러분 사이가 좋아져야 돼, 나빠져야 돼? 알면 할수록 우리 원수까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원수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어. 복음을 알면 할수록.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3장 우리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그러니까 여러분 다투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와 지금 뭐가 이견이 난다. 그럼 지금 내가 지금 복음 안에 있지 않는 거야. 내가 지금 저 사람과 뭔가 이견이 생겼어. 달라졌어. 그럼 여러분 지금 복음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자, 6절 한번 보기.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여기서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복음으로, 자, 우리 유대인들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함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가 됐어. 근데 하나됨으로 인해서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째 뭐가 돼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자, 함께 지체가 되고, 두 번째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는 맞는데, 자, 우리가 지체, 이거 자꾸 나오네. 또 뭐가 있어요? 지체, 열매가 되고,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지체, 그렇죠? 또 열매, 우리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 그렇죠? 또 세 번째 저기 신부, 세 가지를 강조했어. 그렇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지체가 되고 열매가 되고 신부가 된다. 세 가지를 강조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저는 우리 교회 사복음서에는 이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사도 바울은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참여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 보면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이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인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소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신앙인이야.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냐 이거죠. 약속.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아서 믿음으로 결국은 응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 약속을 붙잡았어. 야곱도 마찬가지. 약속을 붙잡았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자기 몸이 죽을 때 나갈 때 내 몸을 같이 갖고 나가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소유한 자가 돼야 돼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이 믿음. 믿음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믿으면 살리라. 믿음을 약속으로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놓치면 곧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 교회 100년을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살아요? 저기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살아요?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말해요? 믿음으로 말해요? 여러분 믿음만이 여러분 살리는 거지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멸망합니다. 살고 죽느냐가 믿음에 달려 있어.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줄 알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한 자예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봉사 많이 해도 믿음으로 살질 않아. 그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장로, 목사, 집사, 권사님 돼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꽝이야. 그쵸?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행할 줄 알아야 돼. 믿음만이 오늘 교회에 주신 약속이에요. 교회에 주신 약속은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그 외에 각각의 지체 가운데 그 지체에게 주시는 또 다른 각각의 주신 약속이 있어. 지체마다 손가락과 발가락과 손발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각각의 지체에게 주시는 또 약속이 있어요. 그 지체의 약속이 그 약속을 따라 그걸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사는 거고 그 각각의 또 지체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갈 때 그에게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또 함께 상속을 받을 상속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오늘날 지체이고 열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가 되시죠? 자,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비밀이 큰지 우리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자, 우리 자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여기서 이게 핵심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야.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에요, 두 몸이야?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에요, 두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입니다. 근데 이 비밀이 크다는 거야. 이 한 몸이라는 게 비밀이 크다. 왜 그러냐?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는 곳이 돼야 돼. 교회가 세상하고 같으면 돼, 안 돼요? 교회가 맨날 싸우고 다투면 돼, 안 돼?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비밀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 되는 거. 지금 다 이게 지체도 하나 되는 거. 자, 지체라는 건 몸이자 한 몸이잖아요. 열매 붙어 있잖아. 신부, 남편과 신부가 떨어져야 돼, 붙어야 돼. 한 몸이 한 몸. 다 이 하나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인가? 왜 하나 되기 위해서 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응? 여러분, 하늘과 땅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인간 피조물의 머리로는 불가능해. 피조물의 머리로는 불가능해. 어떻게 죄인과 의인이 하나 될 수 있죠? 불가능해.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해. 율법 아래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는 불가능해. 세상에서는 도저히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수 없어. 생각도 안 돼. 어떻게? 아니, 살아도 진짜 한 몸이라는 걸 이론적으로 저기로는 이렇게 들었으니까 한 몸이라는 걸 말을 못해. 그치요? 근데 그것이 한 몸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된다는 게 이게 왜 비밀인가를 이해해야 돼요. 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되잖아. 나를 따르려고도 어떻게 해야 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에 연합하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 여기까지. 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갖고 있는 그 비밀을 그대로 드러내는 곳이에요.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